오늘 2019년 9월 1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말하자 그가 죽은 다윗아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무덤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먼저 그리스도의 심을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나사로에 나오느라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여 썩어서 냄새난다고 하는 나사로가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정말 주님이 말씀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니까 그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만물은 하나님 만드시고 주인이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가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처음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을 떠다 부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알려주셨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혼인집에 가나 혼인집에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포도주가 다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을 가득 채우라. 아귀까지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연회장은 맛보고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신랑을 불러서 말하잖아요. 대개 혼인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낮은 것을 주는데 이 집은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좋더라. 특별하다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거예요. 물 떠다가 부어라. 물 떠다 부어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힘이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밤새껏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심이 많았어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2배 가득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냥 신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요행을 바라는 삶이 아니고,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니고, 기적이라는 것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이적이나 표적은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적이나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기적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따르는 게 아니고 우연히 요행. 복권 사는 것은요, 여행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확실히 보장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잖아요.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물 떠다 부어라 해서 물 부었더니 이제 떠다가 연회대에 갖다 주어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네?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아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서 이사하라, 때가 되었으니까 이사하라 하면은 얼른 짐을 꾸려가지고 이사하는 거예요. 멈춰라, 여기 멈춰라, 여기다 텐트를 치라 그러면 거기다 장막을 치는 거예요. 성전을, 장막으로 된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12지파가 장막을 중심으로 한 12지파가 4지파씩 세 지파씩 그렇게 3, 40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친 겁니다. 가운데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하나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하려, 모세의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지은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은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셔요. 진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찬송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귀를 풀어오라 그러잖아요. 왜 풀어가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주인의 거예요. 만물이 주인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만물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셔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얻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러니까 부활을 먼저 말하잖아요. 부활하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천국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가 죽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믿지 않고 숨이 끊어지면 그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에요. 농부가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할 때가 있어요. 농부가 원하는 것은 알곡이에요. 쭉정이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은 자여 너가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어요. 뭘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말씀하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 야곱이 먹고 야곱 자신이 먹고 그 가족이 먹고 자녀가 먹고 종들이 먹고 짐승도 먹고 살았어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는 거기는 열이 막 더운 지방이라서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밥도 필요하지만 빵도 필요하지만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은 수시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통을 항상 차고 다니는 거예요. 물은 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수시로 먹어야 돼요. 목마를 때마다 땀을 흘리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분을 섭취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요, 야곱이 우물이에요. 야곱이 먹고 그의 자녀가 먹고 가족이 먹고 그리고 종들이 먹고 짐승이 먹고 다 살았어요. 그 우물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기다리셨어요. 여자가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 여자한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어요. 난 남편이 없나이다. 너 남편 없다는 너희 말이 옳더라. 전에는 5이 있고 지금도 남자가 하나가 있지만 진짜 내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하시나이까? 진짜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하시나이까? 내가 보니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요 보통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선지자군요. 그러면 내가 선지자를 만나면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성전에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은 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모든 만물은 피조물은 만드신 주인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귀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높이지려는 것은 이게 교만이고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죄는 교만의 죄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교만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 말고 스스로 착한 척하지 말고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낮추라. 때가 되면 낮추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마귀는 대적하라. 마귀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쫓겨난 자가 마귀예요. 사단, 대적자, 마귀 같은 존재지만 사람을 하나님과 갈라놨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속았어요. 쫓겨났어요. 나만 쫓겨나갈 수 있냐? 너도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같이 못하게 하리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마귀는 심판하러 오시고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어요. 쫓겨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마귀 편이 되어가지고 멸망하게 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전체를 봐야 돼요. 내 병만 고쳐주세요. 내 자식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만 잘, 이것만 구하면 작은 밖에 구하지 않아요.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칠 때 조각로를 먼저 그려요. 건물을, 아파트를 지을 때요, 그 전체의 구조를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딱 그리는 게 조각로. 조각로라고 하는 것은 새가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새조자예요. 새조자. 새가 보는 거예요. 높은 데서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아파트 한 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 전체 모양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전체를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마귀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마귀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해라. 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오면 안 돼요. 마귀를 환영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어서 오세요. 그렇게 환영할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우리 멸망시키는 자예요. 우리를 지옥에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 안내자에 의해서 소개가 되잖아요. 안내자의 소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집을 못 찾아가요.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들으면 못 찾아가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한 여자는 내비게이션 여자예요. 내비게이션 여자잖아요. 남자도 있지만 되게 여자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안내해 주잖아요. 그리고 한 여자는 누구예요? 한 여자는 누굴까요?
부인이 부인만 잘 들어. 한 여자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어머니 말씀 자녀들은 잘 들어야 돼. 남편은 부인 말 잘 들어야 돼요. 부인 말 잘 들어야 자다가 떡 먹는다고 했어.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 잘 들어야 집 잘 찾아갈 수 있어요. 그거 무시하면요 집 못 찾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만이 내게 올 수 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어. 선지자 필요 없어.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왜 하나님 주시겠어요? 필요 있어요. 필요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잖아요. 요한이 뭐예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 코앞에 있잖아요.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저분이다 저분. 여자가 낳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가장 큰 자다. 하나님 다음에 큰 자다. 아브라함보다 크고 모세보다 크고 가장 큰 자가 엘리야로 나왔는데 엘리야 오리라는 엘리야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렇게 양쪽을 갖다가 이렇게 중요하는 역할. 근데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잖아. 세례 요한이라 오리라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 정확하게 그 후로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필립이 친구들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하잖아요. 아멘. 이게 정확한 전도예요. 아멘. 네, 정확한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성경의 주인공이 직접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시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사흘 만에 사람을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근데 너희가 왜 여자의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를 들었잖아요. 두 제자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여자 말 듣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옷만 입고 예수님이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시체가 보이지 않으면 부활하는 거잖아요. 천사가 여자에게 알려줬잖아요. 천사의 말을 듣고 와서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께서 네가 듣고 본 것을 내가 살아났다고 내가 직접 말했다고 내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요 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접 예수를 만졌잖아요. 만지지 말라. 난 부활하신 주님 만졌잖아요. 덥석 안았잖아요. 나를 안지 말라.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시면 예수님 올라가야 되셨잖아요.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을 보내고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사람은 하늘로 가고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못 받아요. 죄 용서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않으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믿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은 거예요. 정죄받으면 그는 가망이 없어요. 죄인이라고 정죄받으면 심판받아요. 그러나 믿으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내가 보낸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냈잖아. 제자를 보냈잖아. 너는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그랬잖아.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래서 너가 말을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보는 데서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지막 때에 너보다 더 견디기 쉽다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거절하면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토록 버림받아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먼지를 털어서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 예수 이름을 거절한 사람,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지만 예수 이름을 거부하면 영원히 버림받는다고 증거를 삼아서 먼지를 그 앞에서 보는 데서 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복음 전하는 것을 거절하면. 복음 전하는 게 복 있는 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요. 그런 저희가 믿지 않느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서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로 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거. 천사를 통해서 야 천사들아 날아다니면서 전해라 그랬어요. 천사를 다니면서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다 믿을 거예요. 근데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가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 그 애니아를 8년 된 중국 병자를 살려서 고쳐주셨어요. 오늘은 죽은 그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 죽었어요. 죽어서 구제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다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다비다 격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목했잖아요. 다비다. 그 다비다가 죽어서 시체를 죽어가지고 시체를 다 깨끗이 씻어서 타락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에다가 지금 살려달라고 그리는데 베드로가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비다야 죽은 시체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시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앉으려 베드로를 바라보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일으켰어요. 거기 과부들을 불러 야 살아났다. 그러니까 다 와봐라.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 있는 요바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 요바에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다비다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요바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이 소문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아요.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 하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하니 예수 이름에는 생명이 있어요. 힘없을 때 예수여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힘이 팍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잖아요. 살아나니까 예수 부르세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에요. 아멘. 소망이고 생명이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이름이 기업이에요. 우리 기업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영광 열쇠를 주니까 그걸 사용하잖아요. 베드로가 사용하잖아요. 8년 전 중국이가 고치고 오늘은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이건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보담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도 능치 보담이 있겠느냐? 아멘. 믿는 자도 능치 보담이 없어요. 아멘.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이 예수 이름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아멘. 살고 싶은 자,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이름 아멘. 불러라. 예수를 부르면 그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아멘. 그가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받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 아멘.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매를 통해서 아버지 애냐를 살리시고 고치시고